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머리 숙였사오니, 성령의 기름 부음과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영원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완전히 회개해서 정결한 심령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의 영을 부어주시고,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바로 성령이시오니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이 아들이 그 말씀을 대언하여 전하는 전하, 듣는 모든 자들이 함께 은혜를 받고 영광의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끝없이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물처럼 복음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진리와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무리들을 만나서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서 진리의 말씀으로 그 진리의 말씀의 떡을 나누어주는 사건입니다. 주님은 항상 반복적인 그 사역의 둘레를 보면은 갈릴리로 나가셔서 또 나가시는 도중에 사람들이 심령이 회개하고 영적 빈들이 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병이의 사건도 이거와 마찬가지로 갈릴리로 나가셔서 다시 빈들로 나가시고 그 빈들로 찾아오는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그 복음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는 자들에게 주님은 복음을 나눠주게 됩니다. 이런 영적 원리에 따라서 진리의 말씀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시간 동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그 심령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다 율법적인 믿음으로 성장해서 심령이 변화를 받고 복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믿음은 자연스럽게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율법의 저주 아래 갇힌 자가 돼서 환난과 연단을 계속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창조돼서 이 땅에 태어나서 온 후에 혼적인 욕구를 다스리고 정복해서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영적 길에 있고 과정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육신이 떠날 때 혼체가 떠나면 지옥을 갈 것이고 우리가 거듭나서 영체가 떠나야 천국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사랑으로 성화된 상태에서 떠나야 천국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율법적인 믿음에서 독사의 새끼가 되어가지고 혼적인 영이 떠나면 지옥을 가게 되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에서 보면은 그들이 혼체가 떠나서 지옥을 가게 되죠. 그것처럼 우리가 영혼이 두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 심령에 있는데, 우리 영이 혼을 정복하고 다스렸을 때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칠복의 심령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진리의 말씀의 떡을 뗄 수 있는 영적인 조건이 갖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서 더 깊이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을 가시며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밀라라. 자 보세요. 갈릴리 바다로 나가셨습니다. 주님이 갈릴리에 지내서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버렸어요. 왜 건너편으로 갔을까요? 율법적인 믿음의 사람들과 있다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찾아오도록 빈들로 나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다 건너편으로 나가는 영적 원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많은 자들이 표적을 보고 따라왔죠. 그래서 예수께서 산에 오르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까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습니다. 요한복음은 유월절이 3번이 나와요. 3번이 나올 때마다 유월절 지키는 그 영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받게 되는 영적 원리,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우리가 이 말씀을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갈릴리 바다 사역을 하시는 분이 주님이, 이 갈릴리 사역은 율법과 복음의 갈림길에서 율법을 버리고 복음을 따라서 예수님에게 오는 자들에게 복음을 주기 위하여 갈릴리 사역을 하시고, 빈들,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심어주는 영적 원리를 적용시킨 곳이 바로 주님의 사역 장소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뭘 줘야 됩니까? 떡을 줘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떡.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의 떡으로 사는 것처럼 빌립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것을 초등학문에서 보면은 돈을 주고 떡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일 것이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이걸 보면 전혀 다른 뜻입니다. 이건 시험입니다. 영적 시험에서 빌립은 대답을 잘못했어요. 자,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떡을 사는데 그냥 떡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훈련이라는 고난과 연단을 받으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영적 떡을 사는 법칙은 바로 불세례를 받는 자들, 그들만 영적인 떡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떡을 사는 것이 뭐예요? 이게 시장을 말하고 혼하는 자가 나오고 여러 가지 진리의 말씀을 사고 파는 매매가 나오고 그러죠. 이 떡을 사는 것은 바로 경건의 훈련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목마른 자들아, 우리가 이 물리적인 물이 목말라 쓰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과 사랑에 목마른 자들아, 주님 앞에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자,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는 영적 법칙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죠. 돈 없는 누가 젖을 주고 포도주를 주겠습니까? 우리가 심령에 가졌던 모든 그 영적 부자들이 회개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값없이 사는 거야. 내 죄를 대속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나는 값없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떡을, 포도주를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 떡을 물질로 계산을 했습니다. 주님은 값없이 사는 영적 법칙, 회개로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먹고 거듭나는 영적 법칙을 말씀하고자 한 것인데, 빌립은 이때까지도 성령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엉뚱한 남의 다리를 긁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경을 보지 못하면 이런 현상이 수시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보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알아야만 성경을 생명적으로 먹는 거예요. 안드레가 말한 여기 한 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요 세 단어가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율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는 영적 어린아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가진 이 보리떡은 뭐냐? 율법적인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무슨 절을 지켜요? 초실절을 지킨단 말이에요. 밀보리. 이것이 보리떡이란 말이에요. 율법적인 말씀이 보리떡이란 말이에요. 이게 5개야. 이게 바로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영적 믿음이 부족한 그 보리떡 5개, 바로 모세 오경에 그 율법적인 말씀 5개가 있는데 물고기 2마리가 있대요. 물고기는 성도를 뜻하는 거예요. 결국 복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합하면 몇 개예요? 7개가 되죠. 자, 우린 칠복의 신명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7이 완성되는 숫자가 물고기 2마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이 만수가 얼마나 되겠냐 이거죠. 근데 이게 놀라운 것은 우리가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져도 던져지는 영적 법칙이 있는데 복음이 많아서 아니요, 조금만 우리 심령에 들어와서 이것이 성장하고 자라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거든요. 이 모세 오경이라는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말씀인데 보리떡 5개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죠. 모세 오경에 들어있는 그 진리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이것을 주님이 이제 뒤에 가면 꺼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많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보세요. 이들이 어디 앉지? 잔디에 앉죠. 푸른 초장 나오죠, 시편에. 푸른 초장을 인도하신 하나님. 보세요. 주님 앞에 어디로 인도되세요? 푸른 초장 위에 인도돼서 그것에 씌이고 있는 거예요. 주님 품에 있으니까. 근데 5천쯤 됐습니다. 왜 1만이 아니라 5천일까요? 이들이 5천쯤 된 것은 오리를 온 사람이야. 신미를 가야 되는데 오리까지 온 영적 상태, 율법적인 믿음에서 복음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있는 상태들이 영적으로 5천쯤 되는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저희 원대로 주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가져 축사했어요. 율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축복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물고기도 저들에게 원대로 주시는 영적 법칙.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왔지만은 마태복음에 가면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니까 제자들이 나눠주게 돼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축사하시면 제자들이 그 말씀의 떡을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저가 배불렀어요. 배가 빵빵하게 먹었다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물리적 배부름이고 영적 배부름은 뭘까요? 먹을 만큼 먹으면 배부른 거예요. 믿음의 분량만큼 먹으면 배부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종재기 그릇인데 종재기만큼 먹으면 배부른 거죠. 믿음이 대접 많은 사람은 대접만큼 먹어야 배부른 거죠. 믿음의 분량만큼 먹은 것이 영적 배부름이에요, 여러분. 그런 종재기만 했는데다가 대접만큼 갖다 떡을 갖다 부어준다. 흘러넘쳐서 버리게 되죠. 남은 것을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생명 사랑을 버립니까? 아니죠. 나누고 먹고 마셔야 되는 것이 생명이고 사랑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그래서 남은 조각을 거둬야 돼. 이 조각이 뭡니까? 영적 원리예요. 이 조각은 영적 원리입니다. 복음의 영적 원리를 하나도 흘려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버리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보세요.
보리떡 5개 율법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축복하시자 복음이 됐죠. 율법 속에 복음이 흘러 있는데 그것을 꺼낸 거예요, 여러분. 축사는 바로 꺼내는 거야, 복음을. 그래서 나눠주는 겁니다. 남은 조각, 먹지 못하고 소화하지 못할 만큼, 소화할 만큼만 먹고 소화하지 못할 만큼은 먹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 원리 속에서 주님이 그 물리적으로다가 그 떡을 또 축복하면서 이 비유로 보여준 사건을 보고, 표적을 보고, 이는 참으로 오실 선지자라고 하세요. 선지자. 자, 보세요. 율법적인 말씀을 축복해서 나눠줬는데 선지자로 보는 자가 있고 그리스도로 보는 자가 있단 말이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복음이 아니라 진리를 갖다 줘도 선지자의 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선지자로 본 거야. 그러니까 세상 임금을 삼으려고 그러죠. 5,000명이 배불리 먹었다고 다 5,000명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거기서 세상 임금을 삼으려는 자들이 나오고 그 떡을 먹고도 나중에 그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가는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고, 여기서 갈릴리 바다로 들어간 사람, 말씀을 먹고 연단과 경건의 훈련을 받는 갈릴리 바다로 나간 자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엉뚱한 짓이 나오는 거예요. 다음 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자, 이들이 진리의 말씀에 떡을 먹었어요. 그 떡을 남겼어. 왜? 오리뿐이 못 왔으니까 소화 못해요. 그 십자가에 돌을 주면 못 받아먹고 남기게 돼 있습니다. 진리와 사랑을 주는데 왜 다 받아먹어야지 남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임금 삼으려는 이런 엉뚱한 짓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입에 아주 거품을 튀면서 5,000명이 구원받았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율법적인 그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아니죠. 이들이 세상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니까요. 선지자라 그러면서. 그래서 율법에서 보는 것과 복음 안에서 보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거리가 먼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5,000명이 구원받아도 성경에서 나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억지로 선지자라면서 억지로 하면서 임금을 삼아가지고 떡 만들어주면 그거나 먹고 살고 싶은 거야. 이 사람들은 지금 5,000명이. 여기서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만은 바닷가로 나가서 바다에서 말씀을 먹고 거기에 따라서 연단과 경건의 훈련을 받으면서 주님을 자기 심령 배로 모셔드리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영적 법칙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영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이 나를 살리지 못하고 율법적인 믿음에서 봤던 것처럼 주님이 축복해서 5,000명이 먹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떡을 다 주님이 주신 떡을 다 먹지 못하고 남긴 것을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을 남깁니까? 다 받아 먹어야지. 이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남겨요. 생명을 남겼어.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 복음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을 주는 것을 남겼다? 말이 됩니까 이게? 그 진리의 떡을 남겼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 삼으려고 되고 선지자라 그러죠. 예수님을. 이런 영적 원리를 보지 못하니까 5,000명이나 먹고 구원받고 그게 다 엉뚱한 소리. 우리는 진리를 영생을 사모하면서도 이것을 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너무나 깊고 깊은 말씀이 요한복음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영적으로 보고 진리와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 아들의 뜻대로 계시의 영을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사모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사모하고 주님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믿음을 제대로 가질 수 있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사모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내 지혜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나이다. 지혜와 계시의 영 안에서 내가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 거룩하고 존귀한 칠복의 심령을 완성하고 그때 제사가 신부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오병이의 떡에 대해 말씀을 나눴고, 그 떡을 먹은 자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잡아 임금 삼으려는, 세상 임금 삼으려는 자들이 나왔나이다. 우리가 그러지 않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들을 모두가 받아서 선악을 옳게 분별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영원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영광의 주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